오늘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선교와 연관시켜서 같이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는가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의 개념의 그 날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태양과 달은 넷째 날, 네 번째 날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우리에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하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모든 창조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창조의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창조를 여섯째 날까지 했는데 그 여섯째 날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것을 관리하며 다스리는 사명을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너희가 이 땅을 관리를 해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시면서 1절부터 3절 사이에 중요한 단어 3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안식하시다. 2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무엇 하셨다고요?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쉰다, 그런 개념일까? 우리가 좀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안식하다는 단어가 샤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중지하다, cease, 멈추다, stop, 그리고 이제 쉬다, rest,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신 다음에 피곤해, 이제 쉬어야겠어, 이렇게 해서 안식을 필요로 해서 안식하셨을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셔서 안식하셨다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하나님은 일이 힘드셔서 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기에서 안식하다, 그 뜻이 바로 세상을 창조하는 그 일을 이제 멈추었다, 중지하고 이제는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쉼이 필요해서 쉬신 게 아니라 그 쉰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2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먼저 이 창세기가 언제 누구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출애굽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전해진 말씀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안식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중노동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떤 휴일이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그리고 마음껏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일에 치여가지고 삶의 이유와 목적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못하는 분주한 삶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제 세상 일을 멈추어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하루는 멈추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이해하고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이제 알아가면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왜 성경은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항상 구약만 보는 게 아니라 신약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약을 비춰보고 해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일하면 안 된다, 그렇게 금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냐면 지금 시대에도 예루살렘을 가게 되면 이 건물에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두 종류의 엘리베이터가 운행된대요. 하나는 빨간 딱지를 붙여놓은 엘리베이터. 거기는 모든 층마다 그냥 다 서게 돼 있어요. 다른 것은 그냥 정상적으로 운행하는 엘리베이터. 이게 뭔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모든 층을 쓰는 그런 엘리베이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는 것을 아는 약삭빠른 이제 또 유대인들은 바쁠 때는 일반 엘리베이터를 같이 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7층 버튼 좀 눌러주세요. 자기만 일 안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형식적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 맞냐, 주일이 맞냐, 주일날 돈을 쓰는 게 맞냐, 틀리냐, 이런 논쟁들은 본질을 벗어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바리새적인 논쟁이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 뭐냐면 이 본질,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그것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스스로가 안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제 안식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일들 가운데 이제는 일과 근심과 염려를 멈추고 내려놓고 탐욕과 욕망을 스탑하고 이제는 억압과 악에서 쉼을 얻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이 창조 사역을 이야기하시면서부터 이야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부터 이 안식일은 계획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였다. 세상에 빠져서 살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했을 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너희들, 구원받은 너희들, 이제 안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일을 안 하는 그 시간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해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자로 오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그런 삶이 안식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그 7번째 날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되게 하시다, 바라크, 복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복이란 단어가 2장에 나오기 전에 먼저 1장에 나옵니다. 1장 28절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 그들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복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을 다스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해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거룩한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 우리 토요 새벽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복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게 되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이 땅이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땅은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세상의 땅이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세계, 그것을 대표해서 불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게 하신다. 누구에게? 온유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맡길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면서 보호하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누군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온유한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시겠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는 그 내용이 바로 내가 너를 온유한 자로 만들어서 이 땅을 유업으로 다스리는 자로 섬기는 자로 세우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온유가 무엇일까요? 온유한다는 것은 겸손하고 그리고 또한 양보하고 친절하고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온유는 대표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꼽을 수 있는데 그 모든 온유한 사람들은 다 자기의 유익보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과 가치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었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힘드니까 원망과 불평을 누구에게 쏟아붓습니까? 모세에게 다 쏟아붓어요. 그래가지고 모세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다 원망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모세를 이제 버리고, 정확히 말하면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사람을 리더로 세워가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럴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라면 하나님 쟤 좀 손봐주세요. 쟤만 없으면 살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모세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이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없애버리겠다 말씀하지 마시고 살려주세요. 대신 제 이름을, 이 백성은 살려주시고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하면까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 바로 모세죠. 그래서 온유하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세상을 맡기기를 원했을까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뜻과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다짐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세우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세상을 맡겨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기 위해서, 좋은 직장 갖기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어떨까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 눈에 온유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 자녀에게 맡겨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과 욕망과 그런 세상적인 욕구로 살아가는 자녀가 아니라,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스카이 캐슬처럼 그렇게 막 성공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제는 세상을 넘어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으켜 세울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것을 위하여서 필요한 게 뭐예요? 안식이란 말이에요. 세상을 멈추고 공부를 멈추고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과 식대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잖아요. 이 거룩하게 하다, 이 카다시라는 단어는 어떤 뜻으로 쓰이냐면, 똑같은 물건이 있을지라도 그 물건과 사람과 그런 삶의 모습이 이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별되어져서 쓰임 받을 때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는 저에게 주어지는 삶의 이 시간들을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의 직업만이 성직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대학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수라면,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이제 아이를 가르칠 때 자기가 배운 지식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인가를 그것을 함께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줘서 이제는 세상을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교직을 감당할 때 그 사람의 직업은 바로 성직입니다. 거룩한 직업인 거예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그 동기와 마음 중심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영광,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쉼이 필요해요. 이 일을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멈추고 중지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나?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내가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간구하며 온유한 신념으로, 그래서 심정으로 복이 되는 삶, 아브라함을 복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안식의 시간을 통하여서, 쉼의 시간을 통하여서 나를 부르시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구나. 우리 교회를 부르시는구나.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은 뭐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식으로 세상의 식과 뜻으로 살아갔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버리고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으로 옷을 입고 말씀으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복된 심령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함께 참된 쉼을 얻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제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